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인생 사는 동안 일이 터지고 저리 터지기 일쑤입니다. 심지어 때로는 살 소망이 없어지고 회복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여겨질 만큼 큰 고난과 시련 가운데 처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룻이 바로 그런 형편의 사람입니다. 오늘 룻을 통해서 살 소망이 끊어지고 아무런 기쁨을 찾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통하여 그의 인생에 대역전이 일어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룻은 본래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 룻이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소망 없는 여인 룻이 위대한 가문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 여러분, 룻은 사사시대에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이사간 엘리멜렉의 며느리입니다.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이웃 나라 모압으로 피난을 갑니다.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가서 살게 되었는데, 여러분, 농경사회에서 흉년을 피하여 이주하는 것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또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 결코 옳은 일도 아니고 잘한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나 살다 보면 흉년을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인생의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흉년을 내 힘으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피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흉년을 지나면서 하나님은 이 흉년을 어떻게 해결해 가시기를 원하시는가를 고민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흉년을 만나면 무조건 피하기보다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안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엘리멜렉은 흉년을 피하여 약속의 땅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 땅 모압으로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계획대로 평화와 안식을 찾아 떠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엘리멜렉은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자기 꿈을 이루지 못하고 거기서 죽어요. 행복하려고 갔는데 거기서 죽습니다. 우리 오늘 1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여러분, 어떻게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도 죽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흉년을 피하여 이방 지역으로 갔는데, 거기는 풍년이 있다 해서 갔는데, 곡식이 있다 해서 갔는데, 거기 자기 인생 끝나는 거예요. 자기 인생 끝나면요, 더 이상 행복이 없습니다. 자기 인생 끝나면 더 이상 꿈도 소망도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이유로도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 됩니다.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내 인생에 고난이 왔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멀리하면 더 큰 어려움이 와요.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흉년이 와도 하나님은 떠나지 맙시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은 멀리하지 맙시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나님을 떠나면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고 흉년을 만나고 시련을 만나고 고통을 만나면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돼요. 그런데 엘리멜렉은 자기 부인과 두 아들을 데리고 흉년을 피하여 모압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엘리멜렉이 죽고 그 안에 나오미는 두 아들과 함께 남게 되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나오미는 그 모압 지방의 여인들과 함께 아들을 결혼시키고 행복한 가정을 나름대로 꾸미려고 합니다. 그런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두 아들이 또 죽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죽은 것도 기가 막힌데 이제 막 결혼한 두 아들이 10년 어간에 다 죽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남편은 죽었어도 나름대로 행복을 찾고자 두 아들을 결혼시키면서 이제 겨우 회복하는가 싶었는데 두 아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제 나오미는 두 자부들과 함께 이제 새 과부가 남게 되었습니다. 행복을 찾아 떠난 나오미의 가정은 그야말로 불행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우리 계획대로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삶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한다고 해서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남편이 먼저 죽고 두 아들이 죽자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던 나오미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자기 고국 베들레헴에 풍년이 왔다는 것이었어요. 이에 나오미는 두 자부들과 함께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 지역의 고향인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을 데리고 갈 필요가 없겠구나. 얘네들은 앞으로 재혼을 해서 행복한 삶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내가 이 아이들을 왜 데리고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들을 설득합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갈 이유가 없어. 내게는 너희의 남편이 될 자녀도 더 이상 없을 뿐 아니라 있다 해도 언제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릴 수 있겠니? 이스라엘 나라는 계대 결혼이라고 해서 형님이 죽으면 그 형수는 그 다음 동생과 결혼해서 대를 잇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녀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나오미가 누군가와 재혼을 해서 아기를 낳는다고 해도 언제 자라기를 기다려서 결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길을 찾아서 돌아가.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어요.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참 감사한 것은요, 오늘 나오미가 하는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등장해요. 나오미가 그 고난을 겪고 고난을 지내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두 며느리에게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했는데 그들이 한사코 돌아가지 않겠대요. 그러나 나오미는 끝까지 그들을 설득해서 한 며느리 오르바를 떠나 보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부모님이 계시고 형제가 있고 친척이 있고 친구가 있고 정든 땅이었다는 사실 플러스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너의 본토 친척 고향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라,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단순히 공간적인 이동을 말씀하신 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고향에 있을 때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함께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말은 그동안 섬겼던 신에게서 떠나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나오미 역시 그런 의미로 권면한 것입니다. 15절 말씀 읽어요.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그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아멘. 나오미의 고백 속에서 너의 동서가 갔어. 너도 돌아가. 이 말은 단순한 돌아가라는 말이 아니고 너의 신앙, 그동안 섬겼던 하나님에게서 떠나 너의 고향에서 섬기던 신에게로 가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결혼에 대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결혼은요, 성숙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한 가문과 또 다른 가문의 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고 결혼이란 한 가문이 섬기는 신앙과 또 다른 가문의 신앙이 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의 선택이 영적인 일임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리의 선택이 오늘 예배를 한번 드리냐 안 드리냐의 문제가 아니고 대단히 영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돼요. 마침내 오르바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룻은 그러나 한사코 거절하며 나오미와 동행하기를 결단합니다. 그의 고백 속에도 룻의 선택이 단순히 나오미만을 따르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룻이 이미 나오미와 살면서 그 남편과 결혼해서 나오미와 함께 살면서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을 룻도 섬기고 있음을 알게 돼요.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룻이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유를 보니까 단순히 어머니와 동행하겠다는 고백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룻에게는 이미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인 것을 깊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1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룻의 고백 속에 하나님이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의 인생에 이미 하나님이 깊이 자리하고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중대한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 영원히 은혜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있고 반대로 우리의 선택에 따라 멸망의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순간마다 복된 선택, 은혜로운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 옆에 계신 분 축복합니다. 매 순간마다 은혜로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마다 복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룻도 꽃감, 순간에 좋은 꽃감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사실 룻은요, 지금 젊어요.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꿈꿀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시어머니를 택한다는 것은 여러분 상상만 해보세요. 당장 먹을 것도 없어요.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면요, 당장 끼니를 책임져야 돼요. 혹을 붙이고 지금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결단은요, 누가 봐도 지금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은 시간이라도 남편의 사랑을 받으며 보낼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포기해야 시어머니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뿐만 아니고 정든 고국을 떠나야 하고 부모와 함께 형제와도 떠나야 하는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엄청난 희생을 전제함에도 불구하고 룻은 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누가 봐도 미련하고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그 선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선택이 어리석어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막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돼요. 한번 해볼까요? 인간의 막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물러설 곳도 없고 나갈 곳도 없는 진퇴양단의 코너에 몰려 있습니까? 그 막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룻의 인생의 대반전이 시작되는 것이었어요. 룻이 어머니와 베들레헴에 돌아갔을 때가 마침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였습니다. 룻은 당장 시어머니와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나갑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간 밭은 우연히도 나오미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룻기서 2장 3절 말씀 읽어요.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삶에 우연인 것 같은 행운이 있어요. 그런데 우연인 것 같은 저주가 있어요. 여러분, 우연인 것 같은데 결과가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연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연히 찾아온 행운, 우연히 찾아온 하나님의 축복, 우연히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시에 보아스는 부자였고요,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가난한 이방 여인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녀를 도왔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자기 밭에서 이삭을 주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이 마를 때는 물도 마셔도 된다고 이야기해요. 식사할 때는 볶은 곡식을 많이 주어 배부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 오갈 데 없는 나그네가 물도 먹고 점심도 먹고 곡식도 많이 주울 수 있는 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리고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일꾼들에게 명령하기를 곡식 다발을 정리할 때 일부러 이삭을 좀 흘려라, 버려라고 말해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보아스는요, 대단한 배려를 룻에게 합니다. 우연이었어요. 그런 보아스가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멋진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은 내가 복받는 일이에요. 내 자녀가 복받는 일이에요. 내 가문이 복받는 일입니다. 많이 합시다. 부지런히 합시다. 내가 복받고 내 자녀가 복받고 우리 가문이 복받는 일이라면 부지런히 해야지요. 보아스는 그걸 기대하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잊지 않고 보아스를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뿐만이 아니라 이방 여인 룻에게는 더더욱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었습니다. 룻은요, 모압 여인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더구나 여자였어요? 과부였어요? 모압 사람은요, 여호와의 총회에는 결단코 들어올 수 없는 하나님이 제외하신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명기 23장에 보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세요. 3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모압 사람은요,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하나님의 가문에 이름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룻은 그 절망을 딛고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택했더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아갔더니 모압 여인이, 남편도 없는 모압 여인이 믿음의 가문, 축복의 가문을 세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선택이 무엇이어야 하는지가 너무나 선명해집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예요. 그래서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런데 거기에 놀랍게 4명의 여자들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여자는요, 사람도 아니었어요. 노예였어요. 물건이었어요. 그런데 당당히 여자들 4명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릅니다. 누구예요? 살모는 라합, 기생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기생이었던 라합을 통해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으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기가 막힌 대반전이 일어났어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순종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명은 이제 다말, 2명은 이방인, 2명은 유대인. 예수님의 어머니 동정녀 마리아.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여자라고 하는 그 위치가 얼마나 열악했는지, 열악한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사람 취급도 못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유달리 하나님의 일에 협력했고, 하나님께 충성했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렇게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이 많고 시련이 많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다시요. 우리 인생에 고통이 많고 고난이 많다고 해서 우리 인생 끝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기 전까지는 끝난 거 아니에요.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고난이 많고 고통이 많다고 해서 우리 인생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끝났다고 할 때까지 너는 안 돼, 끝났어. 제가 오늘 오후에도 말씀드릴 텐데요. 르호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이 그 자리 주신 걸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단과 세겜의 우상을 만들어서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도 여기서 예배드리면 돼. 그리고 레위인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사장의 직분을 일반 보통 사람으로 채용해서 제사장을 세우고 이스라엘 온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게 한 결과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는데 그의 아들 돼서 완전 끝났어요. 그 가문이 몰락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 인생을 절망으로 몰고 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가고 우리를 멸망으로 몰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놀라운 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옆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을 선택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멀어지는 건 엄청난 위험 신호예요.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울수록 주님 품 안에 들어가야 돼요. 힘들수록 주님 품 안에 안겨야 돼요. 그분의 사랑의 품 안에 안길 때 우리 삶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품 안에 늘 안겨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